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주님 주시는 크신 은총과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성껏 길러주신 그런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한국에서는 5월 8일, 한국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였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감사,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그분들의 정성 어린 그런 돌보심과 그 희생,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저희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그 어떤 희생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썼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 솔로몬이 마치 비밀을 전수해 주듯이 그들이 꼭 명심하기를 원했던 그런 지혜와 훈계와 그런 명철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지적인 수준, 학식을 높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할 그런 훈계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펼쳐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복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한 자들이 걸을 수 있는 길,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 이들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지혜, 그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그러합니다. 과학, 기술, 현대인의 지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성과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지식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가치관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신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해주는 이 말을 그의 눈에서 떼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외모를 살피는 것처럼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이 그를 살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마치 나침판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네가 지켜야 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너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내가 전해준 그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너의 판단, 너의 의지, 너의 열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내가 전해주었던 그 말,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명심해야 되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말아야 될 그 마음속에 간직된 그곳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지혜, 솔로몬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을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그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그였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가 누렸던 부와 권세, 그가 즐겨 행하던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릇 행했던 모든 사건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찢어 너의 신하들 중에 하나를 택해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너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이 자신이 직접 등용하고 신뢰하던 여로보암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 전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가 가진 지혜로 해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젊은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때의 일을 떠올리며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잠언,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말했던 이 말은 처음부터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누구에게서 들었던 것일까요?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아들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솔로몬, 네가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던 그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하려고 했었던 것, 즉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뜰들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너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뒷배경이 되는 것만으로도 솔로몬은 엄청난 든든한 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법도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만큼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강력하게 해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나가 싸우는 모든 전쟁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도 붙드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맹세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를 보필하게 될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듣는 데서 그들이 보는 데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구하며 지키겠다고 맹세하라는 것이었죠.
그렇게만 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번영이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킵니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너의 숨은 의도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온 정성, 모든 것을 다해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만약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버린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권면했던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다윗도 동일한 말씀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너의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삼가해서 너를 택한 이유, 너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다윗이 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멋지고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한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시려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뜻이었고, 그렇게 그 사명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힘써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규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규례와 법도, 또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도,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마음에 두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그것을 더욱 힘써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것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이었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너의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잘 지켜지던 다윗과 솔로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모든 영토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던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오늘날 유대인들에게까지 유일하게 성취되었던 때가 있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온 민족의 기업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회복하고자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마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전쟁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율례도 법도도 규례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도 힘써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가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가 40일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런 모든 축복의 메시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하는 모든 일, 떡반죽 그릇, 심지어는 내가 기르고 있는 모든 소와 양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너를 시기하여 적군들이 너를 치려고 할 때에 내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한 길로 합심해서 너에게 달려들었지만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이 서로 결탁했던 것들이 4분 5열이 돼서 7길로 흩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는 이유 역시, 그리고 너의 원수들이 너를 두려워 떠는 건 역시 너희가 잘났기 때문도, 너희가 지혜롭기 때문도, 너희가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리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다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거할 때에 그에게 허락된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한 목적과 그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열정, 그 모든 규례와 율법,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지켜 행했기에 그가 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적들로부터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규례와 그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제하는 일, 어떤 이에게는 선교하는 일,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일, 어떤 이들에게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규례, 즉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그의 마음 중심에 두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밑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열정, 나의 의지,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받고 싶은 칭찬, 내가 평가받고 싶은 그런 평판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기에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다가 우리 다음 주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